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되는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호 정케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가을비가 내리는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오늘도 새날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저 시간 주님 앞에 또 바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날도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가을학기 2주째 또 강의가 있는데 주께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관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는 우리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302쪽에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죄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26장은 우리 전체 신명기의 틀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란 그가 1장부터 4장 중반까지 역사적인 회고로 첫 번째 설교를 하셨고, 요거는 두 번째 설교 4장 후반부터 또 이게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요시야 성전 때의 그 개혁 때에 새롭게 발견된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훗날 썼다는 게 아니라 이게 쓰여진 그 성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18세에 그가 이제 자기 자의적으로 이제 그 국정을 이제 수행할 때에 제일 먼저인 것이 성전을 청소한 일인데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잊혀졌던 이 성경 말씀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혁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장 전체에서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첫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핵곡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과일, 핵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렇게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이제 감사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거를 폰라트 이제 그 베델 성경 공부를 만들었던 루트교에서 만드는 것이죠. 폰라트는 이거를 크레도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구약 오경 신학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신학을 여기서 회고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하고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요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신명기는 이 나칼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기업의 땅,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땅, 또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마 하는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이것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 이렇게 과일을 맺는 이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참 그들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서 핵곡식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의 1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니 우리 11조 내는 거 매년 냅니다. 첫째 내는 거 우리 제사장 우리 생활하도록 그렇게 드려야 되고, 두 번째 해 내는 11조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이 세 번째 매번 세 번째 해가 되는 이 11조는 객과 과와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서 이제 좀 자비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자제구레한 일들 성전 예배며 이런 분들에게 이게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구제 11조라고도 합니다. 그 이슬람 종교도 보면은 5개 기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며 해가 낮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라마단 기간을 이렇게 한 달씩 지키는데, 이때에 식사에 그 남은 또 이렇게 저축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드시 자선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가난한 자,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이런 종교적으로 아주 관례 5기둥에 자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제에 관한 그런 헌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여기도 3년에 한 번씩의 11조는 반드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공동체에서 사는 분들은 이렇게 객과 과부와 고아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그것의 생활을 그들이 이제 이삭 죽기도 물론 참여하겠고 그 가지고 다 생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째 해당되는 11조는 그들에게 주어서 이들도 다 골고루 먹고 살게끔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물을 함부로 우리가 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중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에서 1시쯤 갔다 오신다고 하셨죠? 점심을 일단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않고, 이거 뭔가 하면 부정한 백성들을 위한 이게 규례입니다. 성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죽은 시체라든지 이런 것을 손에 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게 사사로운 목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행한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이 나칼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교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의 1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외식하고 또 이렇게 위선하는 바리새인과 사도기인들,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신 장면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근체와 회양, 박하의 10의 1조를 열심히 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렇게 물질만 드릴 뿐이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즉 정의와 사랑과 또 믿음은 이렇게 좀 격리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11조를 반드시 철저하게 드리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도 행하리라, 이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도 이렇게 실천하는, 요 의와 인과 신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또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는 신약시대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게 정신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 속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꼭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약에는 보니까요 11조 정도가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분은 뭔가 하면 자기 재산에 몽땅 팔아가지고 다 이거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바쳤습니다. 이거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리는 케이스였죠. 이를 보고 또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들도 이거 전부 다 재산을 팔았다고 속이고 절반가량만 내놓고는 이게 전부 있는 양 그렇게 속여서 사도들 발 앞에 이제 갔는데 결국은 그 속임수 때문에 10의 5조를 드리고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11조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 신약시대도 진행형이라는 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조의 생활, 우리 자식의 11조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능의 10의 1조도 주님께 임진다. 모든 것이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정말 보세요.
10의 1조 주님께 바치더라도 10의 9조가 우리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용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적어도 10의 1 그리고 초실절 첫 번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제일 첫 번 성읍인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겼다가 아간 집안은 아골 골짜기가 되는 돌무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의 1조 이런 생활 그리고 이거 보세요. 3년마다 한 번씩은 이게 구제 11조가 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바쳤는데 이 정신으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거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난한 분들 또 우리가 꼭 도와야 될 분들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눔과 봉사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19절 이제 26장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 모세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왜 행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뉴질랜드 국민이다. 미국 국민이다. 반드시 그 나라에 있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자격이 있듯이 우리는 천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칙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고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응? 그래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각자 자기 손을 얹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보배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참 손주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말 보배예요. 정말 얘들이 그렇게 기쁨을 줍니다. 그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기세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너무 혹사시키도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보배입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자랑스럽죠. 이런 보배가 뭡니까? 야, 뭐 금이다, 은이다, 사파이어다, 다이아몬드다 이런 거 다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루비다. 야, 이런 보배를 우리가 볼 때에 물론 비싼 돈 이런 것도 귀하지만 참 이 보배라는 것은 세상에서 참 신기한 돌이에요. 이게 흔하지 않는 이거는 아주 정말 우리가 이게 보배가 하나 형성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광채와 이 빛을 내고 정말 이런 각을 세우고 얼마나 이거 귀한 것입니까? 이게 참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에도 나옵니다. 샛별같이 빛나는 참 볼배로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참 찡해요. 야,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보배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우리 보배라는 것이 영어로 그대로 precious stone이에요. precious라는 말이 참 귀하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recious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미국 분들은 거기 많은 분들이 precious name이라고 그래요. 참 이렇게 귀중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precious 이름, 귀중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precious blood이라 그래요. 그거는 보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그렇게 보배로운 겁니다. 참 귀한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세요. 거기 다 중요한 보배로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입성한 성도님들도 다 그와처럼 보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새벽기도에 참석한 나 자신을 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보배.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이 두 번째 모세의 결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 하나님의 토라 잘 지켜서 행하면은 그게 우리가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 또 손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전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 27장에 갑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 27장 1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새겨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이 말씀에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이 말씀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고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언제나 이 말씀 중심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바로 나칼라 이 욥의 땅에 들어갈 때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큰 돌은 왜냐하면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돌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잖아요. 반영구지예요. 거의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버드에 갔을 때에 박사과정 하는 첫 학기에 과목이 뭔가니 에피그래피 이런 과목이었습니다. 에피그래피라는 뜻이 뭔가니 바위에 새긴 글자에 대한 공부였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 나오는 그런 에피그래피를 쭉 모아가지고 여기서 알파벳의 역사를 정리를 해냅니다.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에 그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알파벳의 역사하고 도표가 나오는 그런 이제 표를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일부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에피그래피 이렇게 다 해서 요 시대에 이런 글자가 나오고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따로 또 정리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많이 우리 학생들로도 나눠주고 우리 집에도 그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알파벳의 역사와 이것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다가 횟가루를 이렇게 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석비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안에서 만든 것이 쉐기 문자라고 있는데 영어로는 쿠니오폰입니다. C-U-N-E-I-F-O-R-M 쿠니오폰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쉐기 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쉐기 문자는 토판이에요. 토판에 이 찰흙으로 생긴 이것을 이제 그렇게 아주 알갱이가 분자가 작은 그런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여기에 찰흙에 위에다가 쉐기를 가지고, 쉐기는 삼각형으로 생긴 연필과 같은 것이죠. 연필은 아니지만 삼과 같이 생긴 쓰는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새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원형도 나오고 삼각형도 나오고 또 이렇게 직선형도 만들고 또 여기 또 밑줄을 그어 가지고 밑에 또 글자를 만들고, 이런 글자를 쉐기 문자, 큐니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진흙에다가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햇빛에 말려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돌이 됩니다. 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초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돌을 만들었던 석기 시대에서 인간이 돌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벽돌이라고 해요. 그 벽돌은 일반 자연석과 달리 자기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글라미 만들면 동글라미, 또 삼각형 만들면 삼각형, 사각형 만들면 사각형, 이렇게 만든 것이 벽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왕은 자기 치세 동안에 벽돌을 얼마나 구웠느냐, 이것이 그 왕이 아주 유명하고 좀 정치를 잘했고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인조로 만드는 벽돌 문화나 또 이거를 글자를 새겨 가지고 이 돌을 만들어 영구 보관하는 쉐기 문자나 쉐기 이제 토파 문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돌에다가 아주 비석을 새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나 그 당시에 기록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데 3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 말씀 기록은 돌 위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잖아요.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비를 석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판에 주님의 석비를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돌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는데, 그거 이제 기록하고 그 훗날에는 양피지에다 기록하고 신약 시대는 파피루스 거기다 기록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제일 오래가는 게 돌입니다. 돌에 새긴 것은요, 이렇게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보다 훨씬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그 판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고고하게 가다 보면은 돌에다가 뭐가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라오스산 주변에 양과 칼로 새겨가지고 바위에다가 그림까지 그리잖아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요단 땅에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동영상 필름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곳이 너희들이 이제 쉐겜 땅에 가거든. 쉐겜 땅에서 딱 이제 서쪽으로 보면은 두 개의 산이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그림신산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지파 제사장들이 이쪽과 이쪽으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에발산에 있는 그 돌에 다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림신산 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자에게 맞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쉐겜 언약 체결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미리 동영상처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에발산에 색깔을 바를 것이고 거기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생긴 것이며 또 고인돌이 있잖아요. 고인돌이 그 덮개돌은 절대로 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자연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보배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26장 맨 끝에도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또 오늘도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의 말씀에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께 신명기 26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함을 받고 또 10의 1조의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돌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정말 영구히 보존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특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9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매일 매순간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9월달 또 우리나라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잘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어제는 저희의 아버님 2001년 9월 1일 날 천국에 가신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아버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버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가정에 가온처럼 이렇게 내려주신 그것도 저희 아버님은 무궁신학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그거를 제게 또 전수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한 교회를 50년 동안 이렇게 참 목회를 하셨다는 것,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그래서 우리 가정 자체가 보배로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들이 가득 찬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황희실 로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지난 주말 제주도에 잘 다녀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우리나라에도 귀한 지도자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관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병마에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이곳은 인천 성도 플러스 병원 병실입니다. 여기에 보니 2층에 걸쳐서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환우 여러분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환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건강 지켜주시고 강하게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 사모님 손길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정맥 이 또 촬영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강 관리 잘 해서
정말 건강 회복의 가장 목적은 예배 회복이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이니 하나님 이 말씀 잘 순종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도 받는 우리 보배로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